오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 이제 6번째 시간이 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선언하실 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 때에는 어떤 찬양을 했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데, 그런데 크고 작건 간에 순간순간 많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선택했는지, 선택할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시간이 흘러야만 됩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 잘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야 잘했다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전자제품을 광고한 회사에서 이러한 광고문이 있었어요. 정말 이 광고문은 탁월한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위대한 선택을 했어요. 위대한 결정을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결정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풀어 이야기한다면, 내가 길을 알고 또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만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이 1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락방 강화. 처음 들어보나요? 한 번 더. 다락방 강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다락방 강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이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떠나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거기서 했죠. 그리고 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가치, 또 예수님의 그러한 사상, 그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러한 시간,
그러니까 이 14장에서부터 17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중요하게 또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요한복음의 이 다락방 강화를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그러한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산상수훈은 그 말씀의 대상이 그 일반 무리들이었어요. 모든 백성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들과 함께했던 그러한 시간이고,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대한 그러한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락방 강화는 구원의 약속을 말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위로와 애처로움이 가득 담겨있는 그러한 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제자들만 남겨두고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지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처로움이 이 14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 다락방에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과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텐데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너희들과 떠나는 것이 아니야. 함께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어 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비밀을 바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일한 길.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분은 이 앞으로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 뒤쪽으로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차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가용 가지고, 아니면 버스 타고, 아니면 전철 타고, 다양한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 교회 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지요. 여러 가지의 그러한 방법과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용어로, 헬라어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 우리는 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 로고스를 무엇으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한문으로 얘기한다면 도라고 번역했어요. 도. 길도자. 도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했냐면 태초에 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번역.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이 말과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했죠. 혼돈하고 공허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천지를 창조해 나아가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 혼돈한 모습이었어요. 공허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혼돈과 공허한 모습이었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 있었다?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토론을 했어요. 어떤 토론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은 외과 의사야. 뭐니 해도 그래도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의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 의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은 의사야. 외과 의사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걸 보면 외과 의사가 최초의 직업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일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설계사가 최초의 직업을 가진 그러한 이 직업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셨겠냐? 뭘 했겠어요? 설계를 하셨겠지. 그러니까 설계사가 최초의 직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자 다른 친구는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걸? 철학자가 최초의 직업이야.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공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공허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서 왔겠냐? 철학자가 만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이 세상의 최초의 그러한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니야. 최초의 직업은 정치가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초에 혼돈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혼돈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정치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씁쓸한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혼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너니 내니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혼돈한 것을 바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통곡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뭐 외과 의사다, 뭐 철학자다, 뭐 정치가다, 뭐 그 최초의 직업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여러분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길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 이분들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그 수많은 길 가운데 바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신데 그 길을 따라가면 진리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진리와 거짓은요, 바로 그 순간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순간에 잘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가 찾고 찾아야만 돼. 거짓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참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야만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이 거짓은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변해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는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유일성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불변성입니다.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만일 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비진리다라고 하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주시지 않았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었어.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변합니까? 변합니까? 변해요.
변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변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저한테 대뜸 이러한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이게 흰머리가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흰머리가 많아요? 몇 달 만에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몇 달 만에 제가 흰머리가 생겨요. 뭐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물론 좀 생겼겠지. 그런데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와, 이렇게 많이 달라졌나? 그렇잖아요. 사람 변해요.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없는 거 없어요. 세상은 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변화하는 세상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세상은 변하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시간이 가도 장소가 달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볼 수는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생명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내가 만져야만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데 만질 수 없으니 그 생명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 컵 속에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컵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이 컵 속에 있는 생명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새는 생명 연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뭐 100세 시대다, 뭐 120세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 아닌가요?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라라고 할 때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생명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뭐 생명을 복제한다, 그래서 뭐 장기 이식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요새는 살잖아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생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생명을 친히 부여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얻기도 하고 또 스스로 버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을 누군가가 빼앗으면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시다라고 하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누가 빼앗는다고 해서 뺏기고 그런 분이 아니,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얻고 마음대로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 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신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한 원로가 자기 집에 황제를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가장 큰 권력 아닙니까? 그때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집에 그 황제를 초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노예들을 다 동원해서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황제가 왔어요. 황제가 왔는데 한 노예가 너무나 긴장이 돼서 그 황제 앞에서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집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갑오를 그 도자기를 그만 실수해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자 그 신하는 자기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서 당장 그 노예를 그 자기 집에 있는 연못에 빠뜨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연못이 어떤 연못이냐면 악어가 있는 그러한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떨고 있는 이 노예가 불쌍해서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원로에게 한 번만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황제가 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황제인데. 그런데 이 원로가 이야기합니다. 황제요, 우리 집에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은 앞으로 좀 용서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용서해주면 다른 노예들을 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기강이 안 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규율대로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황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집에 또 다른 갑오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원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나부터 연못에 빠뜨려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규율이 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황제를 연못에 빠뜨릴 수 있겠어요? 감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할 수 없이 그 원로는 그 노예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찮은 노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황제가 스스로 생명을 담보로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따라가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로 찾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셋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찾고 함께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른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충만한,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